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이번 집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앙개혁 말씀잔치,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어떤 주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개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있고, 부족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고민하면서 요즘 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간에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갱신되어지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다시 이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Back to the Basic,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십자가 컨퍼런스를 한국 교회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독교의 본질된 이 말씀을 같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결국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제 저에게 또 주제를 하나 정하라고 하셔서 제가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제를 보시고 아마 실망하신 분도 계실까 싶고, 그리고 또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종교 인구 조사 결과가 나와서 기독교가 불교를 제치고 1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가 위기다, 점차 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늘날에도 노방전도가 되느냐, 그리고 전도가 정말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숫자는 늘어가고 그리고 정체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런 위기감을 느낄까? 저는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냥 끌어다가 빈자리에 채우는 것이, 그것만이 전도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 잘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11조 한 번도 안 떼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꼬박꼬박 바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종교적인 행위 빠지지 않고 헌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를 열심히 잘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것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독교 3대째인데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잘 출석하고 있고 11조도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고 교회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지? 기쁨이 없지? 소망이 없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이죠. 필요합니다. 그릇이 좋아야 안에 있는 음식도 빛이 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릇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담는 내용물들이 현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릇만 있어서 우리가 배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의 개혁, 이 모든 것들은 다시금 담겨야 될 그 그릇 안에 내용물들을 다시 정비하고 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교리로 엄청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내용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 수 있는 본질의 내용을 다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크게 세 가지를 주창하고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와 성경이 사라져버리니까 위대한 건물은 가지고 있고 많은 숫자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형식만 남은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철학가이자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세는 위대한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어떤 새로운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것, 다시 되찾아야 될 것, 그 모든 핵심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차를 바꾸는 주기가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요, 3년에서 5년이래요. 그거 보니까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때 바꾸느냐? 물론 오래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그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중고차 값 가격이 가장 그때가 높게 나오고, 그리고 또 큰 어떤 고장 없이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정도 되면 차를 바꾼다는 거죠. 왜요? 차를 계속 타면 이게 자꾸 노후해지니까. 집도 새로 지었지만 그 집이 20년, 30년 지나면 누수가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재건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50년 이상 사신다고요? 옷을 새로 사도 그 옷이 5년, 6년 지나면 또 새 옷을 사 입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한 번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 점검해 보지도 못한 채로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가? 어린아이들은요, 옷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옷을 새롭게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쩍부쩍 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하셨다면 그 성장한 신앙에 걸맞는 삶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성장했는데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입었던 삶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뭔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힘든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문제와 원인을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8차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포함해서 8차례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어떤 기본들을 다시 점검하고 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은 실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오늘 14절 15절입니다. 그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어르신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유언을 할 때, 성경은 문어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마 피눈물 나는 마음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이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자,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겨라. 만약에 너희 조상들이 그랬듯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려면, 그리고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려면 그 신을 섬겨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기에 뒷구절에는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14절에 여호와만이라고 돼 있고 15절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만이라는 말을 대체하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말, 이 타이틀을 써도 무방하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커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할 때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의 준엄한 유언을 들었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특별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차라리 죄를 졌으면 죄의식이 있어서 두려움도 있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게 하는, 그 앞에 서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말 장난 같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신앙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크게 얘기하자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 신앙의 체계입니다. 두 번째는 일신 신앙의 체계입니다. 세 번째는 다신 신앙의 체계죠. 이게 이제 신앙의 체계인데요, 제가 하나를 더 넣은 이유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은 무신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현 사회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일신 신앙의 체계와 일신 신앙의 체계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유일신 신앙은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신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신은 여러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것도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페셀,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헛되다, 헛된 것. 우상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유언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의 체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신신앙의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신신앙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신들을 그냥 인정하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 이 신도 저 신도 막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1년 동안 살았을 때 인도 가서 살면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입니다. 국민의 85%가 힌두교를 믿는데 거의 범신론적인 수준의 신의 체계가 있어요. 힌두교에는 신이 3억 3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가네시 신이라고. 그 가네시 신을 막 섬기다가 안 들어주잖아요. 아예 그럼 신을 바꿔버려요. 또 다른 신을 막 섬겨. 그 또 안 들어주면 또 다른 신. 근데 불쌍한 게 그렇게 바꾸고 바꿔도 평생 3억 3천의 신을 다 못 섬긴다는 것. 그게 다신신앙 체계. 그런데 유일신신앙과 일신신앙과 다신신앙의 이 차이가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유일신신앙의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더러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신신앙의 체계로 내려올수록 현저하게 없어져요. 만남과 관계가. 그리고 다신신앙의 체계로 오면 그거는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투영해서 만들기도 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일신신앙의 체계도 그러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무당도 뭡니까? 그 칼자루에 서기도 하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 섰을 때 그 무당이 느끼는 것은 자기 어떤 경험이겠죠. 그 경험이 신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신앙의 체계도 어느 정도의 관계는 있는데 유일신신앙의 체계 안에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관계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무슨 말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까? 온전히.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도자를 섬기며 그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머물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굶주려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물이 없어서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없어서 죽는 자가 나가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자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자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입히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근 한 달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어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릴 정도로 먼 거리가 아니에요.
건장한 남자면 한 달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2달 가까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좀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땅은 그 기골이 장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네피림 사람들,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기름진 땅이라서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그러니 그 12명의 정탐꾼 눈에 보이기를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내놨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아멘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군사가 없고 눈에 보이는 무기가 없고 가서 싸울 어떤 장비가 없어도 애굽을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전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그 너희들이 들어갈 땅의 풍습도 쫓지 말고 나왔던 곳의 풍습도 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나왔던 땅의 풍습은 무엇입니까? 다신신앙의 애굽에서 우상 섬김이었어요.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풍습은 무엇입니까? 악한 풍습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며 풍요를 기원하는, 너희들이 그것을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할 때에도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뭔가 교류하지 말고 모든 것을 끊어내치고 그리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 지파도 있지만 아예 싸우기를 거부한 지파도 있었고 타협한 지파도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되게 되느냐 하면 이들은 어떤 땅에서 한 번도 정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이제 익숙하게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서 그 땅에 들어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해요. 어떤 타협을 하기 시작하냐면 쫓겨난 자들도 틈만 보다가 슬금슬금 그 가나안 땅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버리지 않고 그들과 단절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려고, 정착해서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농사 짓는 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잘못된 방식들, 그리고 그 문화들, 죄된 습관들, 죄된 종교들,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화 되어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 눈에 보이냐면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냥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이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제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이후에도 구약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마음적으로 떠났을 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슈 이스라엘 외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어? 우리가 헌금을, 예물을 안 드렸나? 우리가 봉사를 안 했나? 왜 선지자들은 맨날 돌아오라 그러지? 우리 오늘 교회 나왔잖아, 오늘 제사 드렸잖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세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 너희들이 와서 내 땅만 밟고 가는구나, 내 땅만 더럽히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제사 드리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헌금하고 예물 드리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본이 사라져버린, 그 근원이 사라져버렸는데 형식이 무슨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500년 전에 루터를 통해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신 하나님이 올해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신년벽두에 집회를 하게 하시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요, 온전함과 성실함이래요. 성실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는 요즘 제가 예수 믿는 게 뭔지 계속 묵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예요. 뭐냐면 온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0% 드리고 하나님 섬겼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60% 드렸다고 하나님 섬겼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70% 80% 프로테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자면 나머지 20% 30%는 하나님 이외에 또 달리 의지하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또 달리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죄된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착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투영해서 신도 만들고 그리고 귀신들의 존재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신이래요. 그 모든 것들이 신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만이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 적도 드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좀 말장난 같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 적도 없었어요. 드물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교회를 떠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주저하는 우리들. 만약에 여기서 주저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역시 여호수아와 같이 준엄한 신앙의 거장의 질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출석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봉사와 예물을 드린 것으로 다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결단한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눠드리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좀 할게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캐나다에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밴쿠버에 목사님들이 한 50여 명 전체 교경협의회에서 모이는데 십자가 컨퍼런스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 중에 그쪽에서 여기는 배운 목사님들이 많고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 집회를 논문 발표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이 왔어요. 나는 좀 원하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논문을 2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쓰느라고 잠을 못 자고 학교 일도 해야 되니까요, 막 어렵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컨퍼런스를 한 2, 3주 앞두고 갑자기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굉장히 뭐랄까요, 폐쇄공포증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물에 들어가서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너무 제가 급박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당신과 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돌발성 난청이래요. 그게 왜 못 고치냐고 물어봤더니 이 귀가 뇌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속에 뇌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직 현대의학이 밝혀내질 못했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 갈 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안 들려도 의사가 처방해주고 치료하면 낫겠지. 그런데 의사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몇몇 있지만 안 돌아오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을 친구 삼아 살래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뭔가 소망이 있겠다 싶으면은 거기에 내 마음을 걸어보는데 그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막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폐쇄공포증도 있죠. 안 들리죠. 막 답답하죠. 그래서 막 울부짖듯이 울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하나님 나 이거 안 고쳐주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막 떼도 써보고. 근데 그때 떼 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이틀 3일이 지났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그래도 한쪽 귀는 들리니까 그래. 나는 지금 한쪽 귀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게 문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어떤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대요. 그때 제가
한 3일이 지나자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되느냐면, 하나님, 이거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목사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전했던 사람이지만, 그제서야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만 꽉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한쪽 귀만 듣고도 살 수 있지만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얼마나 전폭적으로 매어달려서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 기적적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한 20일 만에 다시 낫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데 제 제자 중에 제가 이제 집회 다니면 같이 데리고 다녔던 성악을 하는 백민화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자매인데, 그런데 전화가 작년에 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처럼 한쪽 귀가 안 들려서 병원에 갔더니 돌발성 난청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느긋하게, 그거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너 하나님만 섬기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낫는다. 저는 이제 제가 나 본 경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병원에 가고 그리고 뭐 해도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살더라고요. 저는 제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늘 체크를 할 수 있었지만, 교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 없어서 한 3달 지나서 전화해 봤더니 그냥 그대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화야,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 하나님만 의지를 좀 해. 라고 했더니 제 앞에서는 그냥 네, 그래요. 그럼 나는 그런 줄 알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결국은 못 나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2학기 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앙수련회를 했습니다. 총장님이 바뀌셔서 갑자기 우리 학교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30%가 넘으니까 하 교수님이 복음을 좀 전해서 아이들 예수 믿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신앙수련회 강사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을 선포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마 둘째 날, 셋째 날쯤 됐는데, 제가 이제 큰 집회를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음악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주자, 찬양 그 사역자를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백민아 자매도 오라 그랬고, 같이 사역했던 반주자도 집사님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번 그 집회 때마다 그 찬양 사역자 백민아 집사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학생들은 오히려 그 음악과 찬양 때문에 더 은혜를 받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백민아 집사가 한쪽 귀가 안 들리는데도 그냥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둘째 날쯤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면, 귀먹고 억눌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눌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에바다 사건 아시죠? 그리고 그 사건을 쭉 풀어가고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서 억눌린 사람들, 뭔가 내 삶에서 짓눌리고 힘든 사람들 고백하고 우리 결단하자고 초청을 하는데, 이 미나 자매가 뒤에서 하나님, 죄기도 나을 수 있을까요? 그제서야,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가까워지는데 그제서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기도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귀를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그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집회를 끝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제 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랬죠. 진작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진작에 뚫어질 귀를 이제 뚫었냐. 이제 제가 이제 제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20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들려요. 그래. 그러면서 자기도 놀랬나 봐요.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그리고 전혀 고칠 수 없어서 이제는 한쪽 귀 먹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다시금 전적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의하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비근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기적은 사라져가고 능력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은 사라져간다고 아우성입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이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애절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더라도 이 안에 간절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으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데 뭔가 의지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야 돼요. 다시금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우상이며 헛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적인 거장들의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위엄도 존엄도 명예도 얻은 사람이 몇 대입니까?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힘들고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거장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백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시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 신이 없으시니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입니다. 시편에는 또 시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믿습니까? 그 여호와만을 섬길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사라져버려 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내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체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신앙 고백을 깊이 있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살찌우고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섬겼던 신들, 그리고 이 땅의 거민들이 섬기는 신들, 그것이 좋아 보이면 섬기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그렇게 섬겨버리면 그게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도 한 발, 이쪽에도 한 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언제 교회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봉사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론만 논리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져 가면 자동적으로 유일신 신앙에서 일신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오늘 거기에 이 여호수아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고 보니까 저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참 위대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참 철저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괜히 일찍 한글을 떼가지고 5살 때부터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안 읽고 요절을 안 해오면 밥을 안 주셨어요. 요즘 애들은 밥 안 주면 좋다고 하지만 저는 체질이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한 끼를 굶으면 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었고 외웠고, 그리고 늘 하시던 말씀이 기도해라. 뭐 달라면 기도해라. 제가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엄마는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냐고. 그리고 그 당시 10원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어머니가 잘하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하면 기도해라. 엄마 10원만 그러면 그러세요. 10원 있으면 은행 차리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10원 있으면 은행 차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사무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막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저희 어머니가 딱 뭐라 그러냐면 너 한번 놔봐라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네가 놔도 정말로 네 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냐? 네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이 아니면 떨어질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놔봐라. 그때 그 어머니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신앙적인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놔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오늘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다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성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균 목사의 말이 아니고 신앙의 거장인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찬양 동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사가 오늘 들려드렸던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와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나도 모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사에 나와 있다시피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으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런 운동을 벌여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용희 선교사님도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외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교수님, 이것도 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부자면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지만 그 학생들에게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밑바닥이면, 목사가 되려고 들어온 학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번 의지해봐야 되지 않느냐, 작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다른 것 없어도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이길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올라가기로 작정하는 것처럼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이 자리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해결해야 될 상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이 흘려와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른 헛된 것 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동영상 다시 한번 틀어주시고 우리 따라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을 하나님이 주셔서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는 서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우리 시간에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그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밖에 없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꼭 매를 맞아야,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렇게 손들고 항복하고 옵니까?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섬겨라. 주님만을 의지해라.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빛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줘도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신앙의 개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서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근본적인 것 다시 되찾는 데서부터,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준엄하게 유언하였던 그 유언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어진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 나에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간 뭔가 결단을 꼭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른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강사가 얘기한다고 다 들지 말고 뭔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을 번쩍 드십시오. 그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개혁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만 섬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 성령의 빛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내 신앙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다 개혁된 자로 이 시대를 깨우는 오늘날의 여호수아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